에 30년 동안 생활하셨는데 그분의 생활의 어떠한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위임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하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 가운데 있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신체적으로도, 질병과 연약함으로도 가난하고, 생활력으로도 가난하고, 사실 또 마음적으로도 가난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사람의 실존은 진짜 가난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떠한 묶임, 어떤 속박, 눌림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아주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진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 안에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르침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가르침도 함께 하는데,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지합니다. 무지. 종종 우리 많은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진짜 무지해. 무지하다는 뜻은 그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을 우리의 주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는 바로 영적이고 또 신성한 그 빛, 말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우리들도 사실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세대가 있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빛을 주셔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특별히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고 돌이켜져서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생각의 어떤 돌이킴과 그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회개는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게 복음을 믿으라. 믿음은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아까 회개는 생각의 문제고, 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봐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항상 이 믿음은 마음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 믿음 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상을 믿지만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을 또한 한편적으로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드리니까 믿음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영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그분이 안에 들어가 그분이 우리가 영접되니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죠. 유기적인 영적인 연합을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러한 연합의 체험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고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또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일독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이 빛을 주사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사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율법의 말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말씀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그것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더 정죄의식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벅차. 힘들어.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근데 성령 안에서는 사실 어떻게 해요?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만 죄사함을 뛰어넘죠.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믿음은 그런 요소가 있죠. 죄사함을 넘어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믿음은 그러한 요소를 우리에게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복음은 세 가지로,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한편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또 한편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세 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그렇죠? 그분이 죽으셨고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끝내시고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그 하나님의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분에 의해서 계획됐고, 그분에 의해서 성취됐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그 결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자 또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나름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누림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돼요. 의무 상황이 있죠. 어떠한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없다면 참된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분에 의해 통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적 생명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을 느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일을 안 하냐? 그럼 뭐예요?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느껴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복음을 우리 주님이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는 많은 어떠한 쉬운 말로 선한 일을 행하셨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시고, 또 가라앉은 자에게 회복해 주시고, 막 그런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는,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 중에, 우리가 보통 문둥병,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이렇게 나는 저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문둥병, 나병 환자는 원래 구약에서 보면 배역과 거역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배역하고 거역하면 그 증거로 이제 문둥병에 걸리는 요소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세의 누님이라 그래요. 누나 미리암이 있었는데, 모세가 조금 잘못한 게 그냥 외적으로 보였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배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 결과 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굴 거역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게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단체라면
그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역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성한 건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왜 그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대변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였어요. 만약에 모세의 건의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신성한 권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하고 혹시 복종하게 될 때도 기쁨을 알 수 있지. 사실 우리가 순종은 복이 오죠. 은혜가 오는데 잘 안 되죠, 순종이. 왜? 잠깐만 그 사람을 봐서 그래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왜? 모든 권위는, 건세는 다 하나님께 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 조금 인간적으로 좀 꼭 별로 안 좋게 보여도 결국 한 명까지 선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부딪히면 결국 뭐 우리만 힘듭니다. 우리만 힘들어.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 문둥병은 그러한 신성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배역, 거역의 표시로 구약에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불격리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났고 사람과의 관계도 격리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문둥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했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인데 주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치료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 모든 단절과 모든 분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문둥병 걸리면 뭐 하나님과의도 끝나고 가족과도 분리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여기 처음에가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원한다는 뜻은요, 사실 구약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치지 않아요. 이미 끝난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통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둥병은 고쳐주지 않는다. 이미 끝난 병이니까. 근데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있지만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근데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진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8장 3절.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원래 구약에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만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만지지도 않죠. 그래서 항상 혹시 문둥병 환자가 밖에 동네에 나오게 되면 자기가 외쳐야 돼. 나는 문둥병자다. 이렇게 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문둥병 환자가 막 돌던지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 병인데 그래서 어떤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에 특별히 손을 내밀어 대시며 진짜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분이 뭐 말로만 깨끗해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분의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국률, 그분의 불쌍히 여의심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대시며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질병 가운데,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을 받고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진짜 우리 좋으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자식 키워보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래도 뭐야?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병이 깨끗해졌다.
또 성경에 보면요, 문둥병을 또 이렇게 한번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도중에 거기에 이제는 아마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10명의 암의 환자들이 같이 예수를 보고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유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반대했고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인자 주님도 다 아셨는데도 그들이 애통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7장 1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절히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나는 내 상태라 합니다. 불쌍히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은 그런 국률이 있으시잖아요.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만 자백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왜 구약에 혹시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으면 꼭 제사장 가서 확인을 받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확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믿고 간 거죠. 믿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자기를 대적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니까 그들을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바로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고 단절된 사람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들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둥병 치료는 특별한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병은 그냥 치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질병에서 치료됐다. 근데 문둥병은 아주 치료됐다는 표현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요. 깨끗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걸리면 죄로부터 사함, 깨끗하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깨끗하게 됐다고. 다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말해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문둥병은 특별히 관리해서 말한 이유는 그런 의미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인하여 기뻐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